예수님의 성전 정결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게요? 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이 30년 동안의 생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요한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하셔서 거기서 5 제자를 삼는 것 최초에 그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공생의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은 고향 가나의 혼인잔치,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이 사건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전 정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요한복음 장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공생애부터 시작한다. 침례, 시험, 제자 삼음. 창세기 2장은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성전 정결. 오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장면입니다. 이게 좀 나오게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다가 이제 베레아의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침례 요한의 집회에서 5명의 제자를 처음으로 얻습니다. 최초의 2 제자가 누구지요?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5명의 제자를 삼습니다. 5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몇 달 만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2달 만에. 2달 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린다 그랬어요? 5일. 5일. 내려가는데 5일. 그럼 10일이지요? 10일. 그 다음에 40일. 그럼 50일이지요? 그러면 10일 동안에 베레아에 있으면서 5명의 제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2달이 있었습니다. 침례받고.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다음에 나사렛에 사는 자기의 엄마,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가느냐?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이 나사렛은 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후에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를 가셨는지 그 이후에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에서 한 달 정도 묵습니다. 한 달 정도.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냐? 이때가 공생애를 하면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유월절 하면 뭐예요? 1월 14일. 그러면 한 3개월 지났으니 1월이니까 12월, 11월, 10월. 그렇죠? 한 10월 14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오늘날이 한 10월 달, 10월 초쯤 된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네. 3개월 지났으니 10월, 11월, 12월, 1월. 네. 한 3개월 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 사는 여러 사람들의 이제 숲에 같이 어울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울려가는 이 무리들이 다 예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울려가는데 이 어울려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이 무리들의 이야기 주제가 뭔가 하면 침례 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면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어린 양 예수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데? 예수 자기인데 그 숲에 들어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라가는데 아주 슬픈 이제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강림을 엄청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부국으로 만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대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얼마나 크게 실망하게 되겠는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이 무리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느끼게 될 것인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실망을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열렬하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돌아가시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라고.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 젊은이가 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 예수 메시아인지는 몰라.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야.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제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누가 온다. 늑대가 온다. 그런데 거짓말이야. 근데 두 번째 늑대가 온다. 그러니 또 다 도망가. 그것도 보니 거짓말이야.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와. 근데 늑대가 온다. 그러니 다음은 이번에는 도망을 안 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자기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셔. 그들의 실망과 좌절.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큰 실망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깊이 설명해 줘.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라고.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면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이 나중에 실망과 좌절과 구원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시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왜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했는가? 왜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했는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왜 성전이 타락했는가? 첫째,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무슨 신앙? 기복신앙이 뭐예요? 믿음을 뭐 때문에 해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 이걸 기복신앙이래요. 이제 이 경배자들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재물을 바쳐. 복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바쳐.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쳐.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과 사상을 누가 가르쳐 줬는가?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재물을 바치면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예,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줬어. 백성들이 그런 기복신앙에 입각해서 재물을 바쳐. 이게 성전이 타락한 원인이었어. 오늘날 한국 교회 대부분의 이 교회가 기복신앙을 많이 가르쳐요. 예수 잘 믿으면 뭐 받는다고? 복 받는다고. 어디에도 복이 임하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끓여서도 복 받고. 그래서 한국의 오랜 이 시간 동안에 아주 가장 이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그 가운데 하나가 삼박자 축복.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 오직 축복이야, 축복.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 기복신앙이지.
이 기복신앙은 미신신앙하고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이 밥그릇, 그 다음에 국그릇 보면 다 이 사발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다 뭐가 써요? 복. 오로지 복이야, 복. 복 받는 거야. 기복신앙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쳤다고? 교회 지도자 목사들이 가르쳤어요. 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경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 성전이 이토록 타락했는가? 지도자들의 탐심 때문입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지도자들이 타락했어. 특별히 뭐예요? 탐심.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들이 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돈을 밝혀. 영적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는 뭐를 밝혀야 돼? 예수를 밝혀야 돼. 말씀을 밝혀야 돼. 그런데 뭐를 밝혀? 돈을 밝혀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이 절기 동안에는 팔레스타인 각처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을 가져다 바쳐야 되는데 멀리서 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교회 성전 바깥들에서 제물을 팔았어. 그리고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세를 내야 돼.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돈은 로마 돈이야. 그런데 성전세는 로마 돈을 안 받아. 주화로 교환해야 돼. 그래서 이 주화로 교환하는 일도 교회 성전에서 이루어졌어. 그러니 모든 유대인은 성전세로 반세계를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재물을 돈 주고 사야 되고,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일은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부정 거래로 이루어져서 제사장의 인마의 폭에 수입이 되었어. 상인들과 짜고서 엄청난 가격을 요구해서 이 꿈을 나눠 가졌어요. 예를 들면 어린 양 한 마리 판다 그러면 이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뭐 2,000원 불로. 그러면 안 살 수가 없잖아, 저기야. 재물을 다른 데서 가져올 수가 없으니. 그럼 뭐예요? 남는 이익을 제사장하고 상인하고 나눠 먹었어. 이만큼 지도자가 타락해서 하죠. 6월절에는 수많은 재물들이 바쳐졌거든요. 매매 행위가 엄청났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뭐 성전이라기보다는 가축시장 같았다. 그래서 성경에 좀 가축시장 같았어. 동전 받고는 쩔렁거리는 동전 소리, 그 다음에 막 서로 싸움하는 소리, 또 뭐 깎아달라고 하는 소리. 그거 깎아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좀 깎아주세요. 뭐 비싸다는 둥, 안 살려면 말라는 둥, 오만 언쟁 소리, 흥정하는 소리. 또 가축들이니까 또 가축들이 또 울어요, 안 울어요?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뭐 별 짐승들이 우는 소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제사장들은 자기들 이속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성전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입니다. 이게 성소, 이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넓은 성의 뜰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밖으로 나가면 감람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게 성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이방인들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 이것도
성전이야 그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일이 벌어졌어. 여기서. 이방인들도 그곳에서 기도하던 곳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면 만인이 기도하는 이 집은 여기 성소만을 말하지 않고 어디? 이 성 안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여기에서 장사하는 일을 내쫓았구나. 그러면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전체를 말하는 거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하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뜰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서로 토론하고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져요. 이것도 거룩하다고.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행하면. 성이고 이방의 뜰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그냥 하나의 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어. 모세를 불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 신발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 벗었어. 왜? 거룩하다. 왜 그게 거룩했지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산 주위를 다 경계를 정해서 경계를 범하는 사람이나 짐승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전에는 시내산은 그냥 산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그것이 뭐가 돼? 거룩한 곳이 되었어. 하나님의 성전과 그 경내는 거룩하게 여겨졌어. 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경계가 무너졌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로 성전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경배자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궁핍한 연약하고 병자들을 동정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어. 교회 목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왜 목사들이, 오늘날도 교회 목사가 돈을 탐하면 망합니다. 교회 목사가 돈을 탐하면 망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의식에 대한 의미를 몰랐어. 아까 그들이 생각하는 제사 의식은 뭐 때문에 드린다고? 복 받기 위해서 드린 거지. 근데 제사 의식의 의미를 몰라. 자기 짐승들을 죽이고 제사 지나고 하는 의미를 몰라. 왜 모르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제사가 왜곡되고 오해되고 그냥 해오던 대로 매 해오던 대로 그냥 하는 거야. 기복신앙으로. 그러자 예수께서 한 가운데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가 너무나 위험 있는 말씀으로
시내산 위에서 선포됐던 그와 같은 거룩하고 웅장한 말씀으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무슨 집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너무 웅장하고 거룩하게,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위엄 있고 거룩해. 예수님께서 그 한 말씀을 하실 때 그의 모습에서 신성이 번쩍였다 그랬어요. 경배하러 온 사람들, 또 장사하던 사람들, 제사장들 모두가 예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하던 일을 멈췄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큰 소리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입구에 있는 노끈으로 채찍을 드시고 장사하는 무리들에게 이것을 떠나라고 쳤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어요. 대리석으로 된 바닥 위에 날카로운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사장들, 장사꾼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허겁지겁 짐승들을 몰고 그 자리에서 빠져 도망갔어요. 성전 내는 순식간에 공포의 분위기로 변했어요. 옆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무서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제사장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분이 아마 선지자요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자기들 입으로 저분이 선지자요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여기에 시대의 소망 156쪽에는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그 장소는 그의 임재하심으로 성결되었다. 모세는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니 어느 곳이든지 거룩하다는 교훈이 가르쳐졌다. 하나님의 성전의 경계는 신성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이게 거룩합니까? 네,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기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 계시기에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신성하게 간주돼야 했다.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정원 5구는 예배자들이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단정하게 그들의 자리로 조용히 가야 한다. 거룩하니까. 만일 방 안에 난로가 있을 경우에는 나태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 주위에 모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우리 어릴 때 예배당에 거의 다 뭐에 난로가 있었잖아요. 겨울에는. 그럼 뭐 오면 추우니까 그 난로 주위에 모여서 이렇게 손 찌다가 졸다가 대기도 하고. 여집사님들이 그때 다 치마 저고리 입고 했잖아요. 헌금하러 이래 가다가 거기 태우기도 하고. 그런 옛날의 모습을 추억해 합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그랬나 봐요. 예, 하이프인 당시도. 예배 전후를 막론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세속적인 이야기, 속삭이는 것, 웃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활기 있고 적극적인 경건이 예배자들을 특징 지어야 한다. 왜?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11조와 헌금들을 충실히 가져온다면 복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얻으려고 교회에서 많이들 하잖아. 바자회, 법권,
오락해 호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화이 선지자 당시에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교회 자금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돈을 마련할 때 많은 교회들은 어떤 수단에 호소하는가? 바자회, 저녁 만찬, 자선, 심지어 계략과 같은 복권 추첨에 호소한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을 예배함에 대한 경외심이 청년들의 마음에서 줄어들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데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 가급적 삼가해야 된다. 이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잠시 도망갔다가 자기들의 죄악을 보게 됐어요.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든가 자기들의 재물, 자기들의 탐심,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누가 망쳐놨어? 예수가 망쳐놨으니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든가 아니면 뭐 예수를 쫓치든가. 이제 두 가지 마음속에서 이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선택했어요? 어떤 걸 선택했어요? 회심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뭐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참 무서운 거죠.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자기들의 입에서도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도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거야? 돈이 더 중요했다. 저 친구 때문에 내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저걸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 보니 조금 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조용해. 그런데 거기에 가난한 자들과 일반 서민들은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있고 놀라운 일도 이뤄졌어요.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벙어리가 입을 열고 말을 하고 노래를 했어요.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저 양반이 분명히 몇 시간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친구가 몇 시간 전에는 분명히 뭐였는데 벙어리였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입을 열어 예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그 선지자의 기별에 보면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 무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가 됐다. 이때 이 사람들은 돌아온 무리들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 제사장들이 저 예수를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더 들어서 보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더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회개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강하게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의 속삭이는 성령의 호소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 이때부터 유대의 지도자들은 끈질기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썼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살았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제사장들이 왔어. 오니 그 일반 백성들이 자리를 이렇게 비켜줘. 그러니 제사장들이 예수 가까이 와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여달라고? 그들이 조금 전에 표적을 봤어, 못 봤어요? 어떤 표적을 봤어요? 신성이 번쩍이는 표적을 봤어. 그 다음에 벙어리가 말하는 표적을 봤어. 또 뭐 소경이 눈을 뜨는 표적을 봤어. 더 이상 예수님 표적을 보여줄 게 없어. 그들은 표적을 봤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 아시고 이렇게 말했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 성전 정결 때에 하신 말씀이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데 사용됐던 말이에요. 이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비유한 거라 그랬어요. 당신 몸이 파괴될 것이라고, 죽을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뭐예요? 다시 당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며칠 만에 짓겠다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성전 모독. 성전 모독.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신성시 했으니까요. 신성 모독이에요. 성전 모독이에요. 끈질기게 이 말씀을 꼬투리로 잡고 예수님을 압박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입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한 이 말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이 말씀이 원수들에게 곡해가 되고 자기를 정죄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나를 뭐 하게 될 거라고? 쪽새로 삼을 거라고. 이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굳이 왜 이 말씀을 왜 하시나? 왜 굳이 이 말씀을 왜 하시나?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의 그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을 안 와도 될 텐데 왜 굳이 이 말씀을 해가지고 오히려 원수들에게 쪽새를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 나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아시면서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당신이 재판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이 말씀이 원수들의 고소의 재료로 사용될 것을 아셨어요. 갈바리에서는 조롱거리로 사용될 것을 아셨어. 그런데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아셨음에도 왜 굳이 이 말씀 하셨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돌아가신 이후에. 그러니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여러분, 예수님 옆에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교훈하실 때 그 교훈하실 때마다 이해하지 못한 때도 많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다 알게 됐어.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게 많았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줘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던 때가 많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걸 다 알게 됐어. 아, 그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도 그런 말씀이지. 이게 어떻게 성취됐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봉사는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냈잖아요. 희생 제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표상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넘겨주면 성전 의식은 의미가 없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 성전 의미가 이제 없다는 것이야. 자기 몸과 성전은 같은 것이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돌아가셨어.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제도는 끝났어.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죄를 위해서 바쳐진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몰랐어. 그런데 언제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인 그리스도께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자, 그러고 보면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나?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은 앞으로 3년 후에 돌아가실 십자가 사건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당신의 머릿속에는 뭐 어린 양의 죽음, 당신의 죽음에 대한 것이 늘 날아다녔어. 아셨어. 예수님은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여러분, 선지자의 기록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었던 때가 있었어. 언제? 12살 때예요. 처음으로 12살 때, 12살이니까 8, 9, 11, 12,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습니다. 엄마 손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어. 거기 제사장들이 가운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죄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으로 짐승을 죽이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쏟고 또 성전에 가져가고 하는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12살 된 예수가 유심히 그것을 봤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느꼈다 그랬어. 저것이 앞으로 누구의 모습이 될 거라고.
내 모습이 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것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12살 때 느꼈어. 자기가 저렇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공생의 시작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속에 핵심은 뭐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공생의 시작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했어? 십자가로 향하게 했어. 근데 진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당신의 십자가로 향하도록 애썼어. 그러니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러 오셨겠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 사람들은 세상 죄를 위하여 바쳐진 희생 제물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했어. 대제사장으로. 즉 성전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졌어.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 이게 지난 안식일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잖아요. 예?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 성소 기별, 지성소 기별이죠. 그러므로 이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지난 안식일 설교를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성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죽음과 제사장 봉사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제사장 봉사. 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과 제사장.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제사장 봉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구원의 설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게 했어요. 그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런 이후에 당신이 어디에서 당신이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간구하시고 계셔. 이것이 예수님의 성전 정결의 의미입니다. 오늘 교훈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성전은 거룩하다. 성전은 거룩하다. 예배는 예배 회복, 인간 중심의 기복 신앙이 아닌 교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인간이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제사장들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성령의 호수에 그들이 잘못된 반응을 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의 호소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
잘못된 이해는 누구를 죽여? 예수를 죽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예수를 죽여. 무시기가 뭐 잡는데요? 사람 잡는다. 근데 무식이 누구까지 잡았어요? 예수까지 잡았어요. 무식은, 잘못된 이해는 예수를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바라보기? 십자가를 바라보기.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의 구원이 있으니까요. 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라. 히브리서에도 보면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늘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한 주일 생활하면서 일할 때도 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게 이번은 우리가 가정 공부의 포인트 아닙니까? 십자가를,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성전 정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공과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자라나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이 한 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